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는 룻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요약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에 이어서 순서를 하고 있는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기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시작하던 때에라는 내용으로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룻기의 배경은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까지 살폈던 사사기의 그런 시대의 배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총 넉 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그런 성경책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상당히 은혜스럽고 내용 속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존경,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구성 내용을 보면 1장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곳에서 두 여인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다시 귀향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 장에서는 룻과 친족인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룻이 나오미의 계획에 의해서 보아스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네 번째 장에서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다윗까지 계보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룻기의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사기의 어느 한 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엘리멜렉의 처가 너옴이고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으며 그 이름은 말론과 기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키에서 1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 모압 땅으로 어,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사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그 처인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며느리로 삼아서 살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각각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주 10년쯤에 두 아들도 모두 죽어서 엘리멜렉 가족은 남자는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귀향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였으나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곡절 끝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름을 라마, 즉 괴로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 본인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시점은 마침 우리를 조사하는 시점, 즉 맥추절에 가까운 그런 시점에 돌아왔다라고 일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귀향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어, 살아가기에 상당히 어려웠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당시에 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보아스의 집에서 추수하고 나면 떨어진 이삭을 죽음으로써 그 이삭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아스는 룻이 자기 집에서 이삭을 줍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도 룻의 그런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하인들에게 룻에게는 음, 이삭을 줄 때에 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라고 그렇게 룻을 위한 배려가 하인들까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룻이 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돌봐준 내용들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이 가지고 오는 이삭 죽기를 통한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양식을 가지고 옴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친족인 보아스의 배려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룻에 대해서 룻의 행동이나 룻의 속마음들에 대해서 친족 보아스가 선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인 룻의 선행과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친족인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시부모나 부모라 할지라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을 잘 단장시켜서 보아스가 사장마당에서 쉬고 있을 때 그곳을 찾아서 조용히 어, 보아스의 반응을 살펴보게 하고 그 발치에 그렇게 함으로써 보아스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의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룻을 성히 보고 있어서 어,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 의무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려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원의 사장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척임에는 분명하나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어,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음, 보아스는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어, 친족에게 나오미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었고 그 사람은 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선정이 되었음을 어, 사장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 자식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레스부터 시작하여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탈몬, 보아스 그리고 그 자식인 오벳과 또 그 손자 이셋 마지막으로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연결된다고 룻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1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한편에 어, 서사시로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내용들이 이 룻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해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보아스의 경우같이 신실하고 역할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뛰어난 자식들을 통해서 그 집안을 빛내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또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는 7절에 교례로서 룻기를 읽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보리 타작 시점에 맞추어서 전개되는 룻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룻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아스의 집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